오늘 말씀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랍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품으면은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품으면 악한 것이 나오고, 선한 것을 품으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것을 품으면 악한 사람이 되고, 슬픈 것을 품으면 슬프게 살고, 기쁜 것을 품으면 기쁘게 살고, 예수를 품으면 예수 향기가 나오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품은 것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이 다릅니다. 사람이 무서운 것을 품으면 눈빛이 다릅니다. 그리고 얼굴도 아주 무섭게 변합니다. 낯빛이 다릅니다. 낯빛이 완전히 그냥 서슬퍼레 같고 무섭습니다. 그 속에 품은 거에 그렇게 사람이 변합니다. 선한 사람은 눈빛도 선하고, 입술의 말도 부드럽고 따뜻하고, 목소리도 어떻게 그렇게 따뜻한지, 품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마음을 품으면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싹 틉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강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는지 강합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또 예수 마음, 그 귀한 마음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아주 약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근심 걱정하면서 평생을 미약하게 약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들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마음에 품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예수 마음을 품으라, 예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그리고 겸손하답니다. 온유의 힘이 대단합니다. 강한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 온유한 사람이 이깁니다. 온유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강인함이,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온유함이 그 물 같은 마음이죠. 근데 그 물 같은 마음이 바위를 깎아내고, 그리고 그것이 막 집을 쓰러뜨리고 나무를 쓰러뜨리고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도 온유함을 품으시고 그 온유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겸손함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소망, 믿음, 온갖 좋은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마음 품으셔서 오늘도 예수님 형상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뒤에 쭉 6절, 7절, 8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본체시래요. 본질이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 좀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8절에 보여주소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형상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본체시고 형상도 똑같으시고 본체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예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형상이 똑같은 것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습니다. 본질도 똑같고 형상도 똑같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양태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 한 분이라는 그것은 조금 우리가 이해를 달리해야 됩니다. 아빠는 하나인데 남편 아내가 부를 때는 남편이고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이면은 선생님이고 집에서는 자녀들은 아빠라고 부르고 그런 아빠가 아닙니다. 인격이 다 다른 분입니다. 다른 분인데 한 분입니다. 인격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설명하고 하여튼 간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형상도 같고 또 본체다. 똑같게 본질도 같으신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오히려 하나님이 같은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웠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다 버렸다. 마음의 그 어떤 그 주권도 다 주장하지 않고 버렸다 그랬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답니다.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피조물인데 피조물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그대로 똑같게 나타나셨습니다. 잉태하셔서 태어나시고 어린 나이에 성장 과정을 거치시고 그 다음에 배고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피곤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하나님과 똑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 로마서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다 비우시고 완전히 낮추셔서 완전히 자기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셔서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낮추셨다. 우리가 낮아지는 게 쉽지 않아요. 참 낮아지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이 낮추는 게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낮아지는 모습.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구에게 복종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신앙 가져야 됩니다.
복종하는 신앙. 맨 끝절 12절에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울 왕은 어제 새벽 예배 사울 왕은 복종하지 않았어요. 복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9절 말씀. 이러므로 이제 그렇게 복종했으므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복종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귀한 예수, 존귀한 예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입니다.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제는 다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다 복종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자를 높이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높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사람과 천사와 천하 만물과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세 가지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두 번째로는 예수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 세 번째로는 모든 영광을 예수께 돌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지극히 자기를 낮춰서 복종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내가 있든 없든 누가 보든 말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말든 항상 복종하여 그랬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복종하십시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교회에 복종하면 안 됩니다. 사람 보라고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항상 복종하여. 복종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나를 위하여 번제로 제물을 드려라. 그거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 자녀를 자기 아들을 갖다가 그냥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냐고. 못할 일입니다. 본신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철저하게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엄청난 복을 약속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무조건 일단 믿어보고 무조건 일단 충성하고 복종해야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지? 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환난을 주시지? 왜 나에게 이렇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뜻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그때는 항상 믿음이 있어야 돼. 뭔가가 있다.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내 생각으로는 미치지 않지만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 애굽에 나와서 홍해바다를 와서 딱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포위하고 있어요. 그때 눈에 보이는 거로 판단하면 그때는 쓰러집니다. 그때는 믿음이 딱 앞장서야 됩니다. 뭔가 있다. 하나님이 무언가가 일을 하시려고 이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 그 홍해바다에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거기 인도하셨죠? 홍해바다 쫙
갈라주셔서 걸리 쫙 건너가게 하셔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제는 앞으로 그냥 어떠한 환경이 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리라. 그때 믿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딱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머릿속에 생각만 의지합니다. 생각 의지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뭔가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갖다 끌고 온 것은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나를 일리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하시려고 못된 사람을 만나게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시려고 나를 이 구덩이에 빠뜨린 거야.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서 극복하고 나갈 거야.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항상 믿음을 앞장서서 이기고 승리하시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늘 이 말씀 많이 말씀에 설교 시간에 많이 하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쉽다고 생각해요. 예수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기가 더 힘들다 그랬어요.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길은 넓은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성도들이 넓은 길만 요구해요. 넓은 길을 찾아요. 편안하고 쉽고 평탄한 길을 찾아요. 천국에 가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은 환난을 이기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기야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뜨뜻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가 잘라 버리리라.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에 가려져 가지고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 너무 그냥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자리 잡지 않습니다. 끝까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이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을 빼앗기는 자들이 있고 떨어뜨리는 자가 있고 잃어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도 정신 차려서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주님도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 나를 이 사람 만나게 하셨다. 나를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권능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각으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두렵고 떨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고 강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늘도 크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두려운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루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며 소중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